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성경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을요, 성경 자체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증거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자체가 자증하고 있는,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바르게 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없다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지금 에피소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믿음이 남다른 사람, 믿음이 탁월한 사람, 좀 영웅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혼인한 지 오래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 이 약속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자신의 조카 롯을
상속자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실까라고 생각해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랑 땅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자 이제 자신의 상속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번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듣고도 계속해서 뭘 내놓습니까? 육의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어놓은 육의 소산들, 불신앙들을 폭로하고 기각시키시고 그에게 세워주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내 백성 삼겠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어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주권적으로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때문에 오늘 17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언약이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때문에 이 17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을 살펴봤는데 그 16장 끝에 어떻게 끝이 났죠?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하고 끝이 났었죠. 근데 지금 17장의 첫 절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브람의 99세 때라고 말씀하면서 66장 끝과 66장이 아니라 16장 끝과 17장의 시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절 사이에 공백이 여러분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13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교제가 무려 13년이나 단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얼굴을 숨기신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동안, 얼굴을 숨기시는 기간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율법의 조문을 상징하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즉
아브라함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로 맺은 열매 이스마엘로 질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자신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양 붙들고 산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17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그와 언약을 맺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레에게서 날 자가 아니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것들을 구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근데 그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육신에게서도 어떤 성취감과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뭘 구하지 않는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령은요, 곤고하고 공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동안 그가 자기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힘삼고 자신의 그 어떠함을 힘삼고 살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공고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종교적인 형태를 취해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있던지, 아니면 경건을 놓치고 세상의 소욕을 쫓아 불신자와 방불한 삶의 형태에 있게 되면 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참된 성도라면, 그가 참된 성도라면 그의 영혼은요, 공고하고 파리하고 쇠하여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주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원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건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뭘 의지하겠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종교생활을 하겠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외식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소욕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소욕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힘도 없이 공고하고 쇠하여져 가고 영혼이 파리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적 딜레마,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찾아와 주셔서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다시 언약을 붙들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신 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거요. 이거 정말 끔찍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거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육신의 힘을 힘삼아서 살면서 그래서 육신이 배태해 놓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사라지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야 되고 가장 무서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계한다라고 해서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데 소망이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처음 지금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엘 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엘, 하나님, 강한 자, 샤다이, 능력을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 이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뜻이 엘 샤다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함께 쓰일 때는요 항상 언약과 함께 쓰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언약과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을 생각하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류의 전능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이 나오고 이 문제 해결되라 하면 해결이 되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하면 해결해주는 그런 전능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전능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장가 보내주세요. 저 집 사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자기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과 탐심과 우리의 정과 육, 우리의 뜻은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기도여야 돼요. 내 정과 육, 탐심, 내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히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은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워주신 당신의 언약,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는 데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16장 사건 때문이에요. 16장 사건.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성취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것이 뭡니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일날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사줄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 시연이가 저에게 막 생일 얼마 안 남았다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데 사줄 능력이 없으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 너에게 세워준 언약을 이루는데 불가능이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를 하여 주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99세란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한 아브라함의 심중에 말한 것처럼 생리적으로 모든 기능이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절망적인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수 있다, 이삭을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서는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데 있어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려내시는 방법으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전능한, 자기 언약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민이라는 단어인데, 완전, 온전, 흠없는, 거룩, 이 단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같은 단어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과 같은 수준의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피조물 앞에서 당신의 완전함보다 낮은 표준을 제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을 두루뭉술하게 만들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 앞에서 완전함의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완전함의 표준,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완전함의 표준은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함이 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죄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표준을 줘도 그것으로 온전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온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떤 모습입니까? 땅의 임금, 왕족, 장군들,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거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데, 이 죄인들의 마지막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가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통이 깨지죠. 박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던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것과 상반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 내 자손을. 그런데 지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입고 있대요? 흰 옷을 입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이들이 완전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온전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자들은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들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완전하게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율법은 뭘 요구하죠? 율법은 의인에게는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죄인에게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죽어라, 사망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죄인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망의 결과 심판을 받아서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로 정하여,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모세 오경을 세보다 하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다? 사랑하라 하잖아요.
율법의 강령이 사랑하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안 돼요. 능동순종주의자들의 문제점이 율법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한 법으로 놔둬버리고, 십계명, 도덕법은 이건 영원한 법이라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로 놔둬버리고, 예수님은 의식법이랑 시민법,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완성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론적인 그런 문제만, 죄의 책임만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율법 지키신 그 의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서 계속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설교의 동력이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주신, 우리 대신 율법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룬 자리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고 모든 의가 여기서 이루어져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피가 의이며 그 피로 죄가 씻겨진다.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아들의 피의 공로로 그 아들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전하라라는 명령 앞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계시는데 NIV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work before me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혈과 육을 부인하고 네가 네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 부인하고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이룰 내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거라는 것이며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더니 사도가 자신을 붙잡은 그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보시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당신 사이에 뭘 두셨기 때문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리라 하신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전능의 실력을 가지고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그러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은 기록이 되어 있으나 엎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행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겸손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경외함 가운데 엎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네 번째 언약인데,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요, 17장의 구조입니다. 17장의 구조. 17장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이 문장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8절 안에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와 또는 내가라는 말이 14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너라는 말도요, 1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나와 너의 관계는 뭡니까? 나는 하리니 그러면 너는 되리라, 이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자시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는 수혜자 입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성실치 못한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언약을 다짐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17장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등장하는 언약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17장에서만 12번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4절에서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먼저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너는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요, 주권적인 언약이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로 세워주시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세워주시는 언약에는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15장에서 주어졌잖아요. 15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다 같이 15장 17장 다 같이 나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15장 17장 다 같이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데,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7장에서는요 언약의 증표로 그들의 살에 할례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셔요. 여러분, 이 모습은 15장과 17장 사이에 끼어있는 16장 구조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16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레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15장과 17장의 주도권은요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담보로 한 언약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 진전된 계시가 나타나는데,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요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고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고 이름을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의 이름을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줬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즉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또 다른 보증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김사명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 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택하신 자녀를 부르신 자녀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한 자녀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도로 말씀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투성의 교회잖아요.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파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는 그런 엉망진창인 교회를 갖다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여진 자라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또 다른 보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은요, 이름을 바꿔주심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이상만을 마음에 두고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신 왕적 축복은요, 왕적 지휘권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하고 유다 지파의 언약이 주어지고요,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거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될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자,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제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는요, 오늘 본문 17장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뭐예요? 이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지으라 하심도요, 이 목적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 목적도 이거예요.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전능하신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국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종말, 결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이 목적, 이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있어요? 할례를 주시고 있죠. 이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그 언약의 표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당신 자신을 담보로 홀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그 아들을 쪼개심으로 뭘 이루시겠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 몸에 그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단어가 쪼갠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 살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이 포피를 잘라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자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거 부인시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육적인 희망, 육적인 소망은 완전히 끊어짐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표징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주시는가? 어떻게 할례가 소망이 되는가? 영원한 언약이 되는가? 이 할례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듯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으심을 부활로 확증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17장 12절을 보시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8일이라는 단어는 회복, 새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8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는 온전하고 완전한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피조물은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안식입니다. 사바트. 근데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 안식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7일날 안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문제가. 근데 그 안식이 깨지는 게 무엇 때문에 깨졌죠?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과 악의 주체자가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품은 거,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 때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뭔가 보태거나 그들의 힘을 보태거나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준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도,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해내는 새 창조도 인간의 혈과 육,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할례를 8일째 한다라는 그것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죠. 첫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아담의 반역, 배신으로 깨어졌는데, 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는 새 창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의미, 이 할례의 동일한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것을 세례가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고요. 이 세례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진짜 할례, 진짜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가 되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에 할례, 세례가 베풀어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신약의 시대에는요, 그 계명이 어디에 새겨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으므로 그 사랑, 율법의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어디에다 했어요? 포피, 살을 찢어내므로 살에다가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요? 마음을 뱉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려는 의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생육과 번성,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할례의 의미, 십자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할례의 대상을 누구로 정해주셨는가?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 이렇게 사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와 너 사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이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이미 할례가 마음에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을 어떻게 뻣뻣하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뻣뻣한 목을 부셔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라는 머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 해설해 주기를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죠. 타락한 내 본성을 잘라내시고 새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적용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랑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있다라는 것은요, 영을 따라 행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부인이 되고 그 부인이 된 상태에서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육체의 표피를 베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할례의 의미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의미를 거부하고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어? 그래 좋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외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게 언제 받은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친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할례를 지키는 실천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육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죠. 여러분, 자식 하나 없었던 노인 아브라함이요,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례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건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나의 인생 속에 낳아놓은 습관, 성품, 집착, 중독 이런 것을요 끊어내는 것은요 내 살을 베고 내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하래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유혹의 서자를 끊어내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나오는 열매들과 여전히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여 내어놓는 열매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할례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죠. 나의 육적 서자로는 절대 언약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을 때에만 약속의 자녀는 탄생이 될 수 있음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몇 번씩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수시로 십자가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삶인 영생입니다. 때문에 자꾸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이용해서 육적인 서자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1절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례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크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며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21절을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원어를 봐도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된 이스마엘이 아닌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번성하고 크게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거,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아니한 남자,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하죠. 그가 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4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큰 인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불신앙, 혈과 육, 이스마엘은 폭로가 되고 부인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7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니 너는 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이는 내어 쫓으라고 하시고 약속을 따라 난 자 그리스도를 반드시 주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언약에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표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시사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